아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삶을 아름답게 펼쳐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삶의 가치를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한다는 것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이렇게 변하게 될 겁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도둑들의 집단에서는 도둑질을 배우는 거죠. 선생의 집단에서는 선생의 그런 모습을 배워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품성을 익히고 또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배우고 또 얻고 또 나누어주고 그것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것만큼 귀하고 값지고 흥분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 옆에 포도나무 몇 송이를 심은 그런 집이 있었어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부러진 가지가 있었어요. 이 부러진 가지에서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생명과 끊어진 생명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그러한 가지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함은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함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헛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또 늦게까지 수고해도 그것이 헛되다. 떡을 먹으면 헛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정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사무실에 박혀서 일을 합니다. 매일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그런 경우를 우리가 허다하게 많이 보게 됩니다. 아둥바둥하면서 애를 써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되어 있으니까 참된 열매도 없고 인생이 허무하고 만족도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그러나 삶의 만족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어떤 열심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누구와 함께하는 열심이냐,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이 열심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과 단절된 열심은 공허하기 쉽습니다.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단절된 사랑은 허무하기 쉽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언제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 옆집 아저씨가 포도나무 키우는 것을 보면서 나무에 접 붙이는 것을 봤어요. 나무 종류가 다른 나무인데 포도나무에 접을 붙이는 거예요. 접을 붙이니까 열매가 좀 더 이렇게 큰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봉포도 있잖아요. 거봉포도도 그렇게 접 붙여서 나온 품종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좀 부족하고 성격이 모나고 아직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뭐 그렇게 썩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접붙여 있으면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이 말이 절대로 추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참 잘하신 거예요. 영상으로 또 본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참 잘하신 겁니다. 예수에 붙어있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접붙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예수 안에 접붙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잖아요. 예수 안에 접붙여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 접붙여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는 것, 이것이 포도나무 되신 예수와 접붙여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허둥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에 등한히 하지 않고 예배 생활에 정말 열심히 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허둥댑니까? 아니요. 허둥댈 일이 있으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허둥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풍성할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와 접붙여 있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면 정말 역경이 와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한 여인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이 5살 때까지 앉아보지 못했던 1급 소아마비입니다. 2001년도에 그녀 나이가 49살 되던 해에 유방암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2004년에 다시 척추로 전이되었습니다. 무려 14번의 항암 치료를 했어요. 누가 봐도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나를 넘어뜨린다고 믿는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죽을 힘을 다해 일어났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모았다. 그녀의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자신을 넘어뜨린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8년에 걸친 암투병 끝에 그녀는 2009년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고 장영희 교수에 얘기했죠. 이분이 3권의 책을 쓰고 4권의 책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교과서 개정 작업을 했습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가는 기적에서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3년간 살아온 나라는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른다. 힘들어서 아파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노심초사했고 고통의 나날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잘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그 내공의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갈 것이다. 정말 멋진 고백이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정말 예수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와. 그녀의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내 힘들다. 내 힘들다. 거꾸로 한번 돌려보실래요? 내 힘들다를 한번 다시. 내 힘들다. 다들 힘내. 다들 힘내.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다들 힘내.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 다들 힘내시길 바라요. 어떻게? 예수 안에서. 예수 붙잡고 힘내는 거예요. 예수 붙잡고. 직장의 일로, 자녀의 일로, 사업의 일로, 또 인간관계의 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고통이 없는 평안한 삶을 구하지만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고통과의 그런 싸움, 고통의 쓰나미에 이렇게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고 그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접붙여 있으니까, 예수와 함께하니까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일어선 한 사람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그
나이가 40이 되기까지 혼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 구걸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남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서만 빙빙 맴도는 거예요. 빙빙. 매일 다른 사람들의 신세를 지고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모습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한 번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메고 오는 사람들에게 성전 안에 메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을 때,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라고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파리의 노트르담 성전에 가면요, 그렇게 구걸하는 그 거지들을 봤어요. 관광객들이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막 들어갑니다. 근데 자기는 당신은 정작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밖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측은지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이죠. 아니, 하나님께 기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측은지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그 측은지심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본문에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보라.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봤다고 했어요. 성경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히게 그 안진뱅이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을까? 그는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기만 했어요. 나를 안진뱅이에서 낫게 하겠지? 이런 생각했겠어요? 금과 음을 줄까? 돈 10,000원을 줄까? 20,000원을 줄까? 30,000원을 줄까? 옷을 줄까? 그런데 우리를 보라고 말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접붙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접붙여 있다는 것은 예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이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안진뱅이는 저 사람들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고작 몇 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안진뱅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할 때에 좀 수지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진뱅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 그 사랑. 정말 이 안진뱅이는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단지 말이죠, 예수와 접붙임 바 된 예수의 제자들을 만났을 뿐인데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분들마다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그분들, 여러분을 만나는 그분들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바라보기만 해도 수지 맞는다. 예수를 믿는, 예수와 접붙인 사람 만나기만 해도 수지 맞는다 하는 그러한 그 역사가 우리 한국 땅에 다시금 불붙듯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많이 이 기독교가 침체되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이 침체되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수지 맞습니다. 그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어날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겁니다. 라이픈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낙심 이런 것들이 닥칠 때는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을 때에는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는 그 말 속에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라.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목사도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고 금이나 은으로도 고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고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물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얻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권세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눈과 무엇을 주려는 눈이 이 마주치는 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주어지는 그 확신 속에 안진뱅이가 일어섰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 주려고 하잖아요. 그 주려고 하는 그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안진뱅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본문에 보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진뱅이가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뛰어다닙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성전 안에.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인 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안진뱅이, 물질의 안진뱅이, 정신적인 안진뱅이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한 자는 안진뱅이였어도 40년 동안 앉아 있었어도 안진뱅이였어도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주어진 은혜라니까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됩니다. 이 은혜를 세상에 나누어 줘야 돼요. 세상에. 안진뱅이는 과거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성전 앞에서 그냥 은과 금을 위해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더 중요한 높은 삶을 소개해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삶, 이걸 소개시켜 준 거예요. 예수와 접붙임 받은 삶, 예수와 함께하는 삶, 그 능력을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선물한 겁니다. 그 안진뱅이는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다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일어나 걸으라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2년 가까이 계속되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한국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시는 분이, 본당 안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극히 적습니다. 영상 예배 가운데 지금 예배를 하고 있으라고 믿습니다. 교인들은 예배에 익숙하기보다 소파에 더 익숙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베드로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안전뱅이 신앙, 소파 신앙에서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가난의 안전뱅이, 질병의 안전뱅이, 실패의 안전뱅이에서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를 여러분의 인생에 접붙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바꾸는 그 일 가운데 다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찬양을 하십시오. 1년 동안 목매어 외칩니다.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를 여러분의 인생에 접붙이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여러분, 잘못된 만남 있잖아요. 잘못된 만남. 잘된 만남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잘된 만남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몇 년 전에 월간 잡지 내 인생을 바꿔놓은 말 한마디라는 코너에서 38명의 저명 인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자기 인생을 바꿔놓은 그 결정적인 그 말들이, 그런 어떤 사연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람들마다 사연이 다 다르죠. 어떤 선생님은, 어떤 분들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분들은 좋은 책을 만나고, 이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누구를 만나느냐 이거였죠.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 중에서 수원중앙침례교회를 심호하고 극동방송 사장이신 김정환 목사님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를 했다고 합니다. 6.25 동란이 일어나니까 정말 학교가 휴교되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한 군인이 좀 이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유학기를 이렇게 주선해주고 데려갔습니다. 문제는 큰맘 먹고 미국을 갔는데 그렇게 영어를 썩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다,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정말, 이런 마음은 정말 강했는데 정작 영어를 몇 마디 구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몇 마디밖에 구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는 기숙사에서 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요청해봐. 내가 만일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예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김정환 목사님은 회고하기를 그때 그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정말 바꿔놓는 위로의 말이 되었고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학교 운병대회에서 1등하고요. 전국 대회에서 또 1등도 하고,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상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모국어가 아닌 그런 말로 1등을 합니까? 운변대회에서. 예수님께 요청해봐. 예수님이 너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 한마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저도 예수님께 지금 요청하고 싶어요. 예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으로 우리 요청에 응답하실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아요? 다 내게로 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수염난 할아버지. 이분에 대한 얽힌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분이 나이가 60살이 되었을 때 다 파산한 거예요. 다. 사업이 파산해요. 이제 인생이 너무너무 엄해가지고
이제 나는 끝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이렇게 어느 날 밤에 이렇게 병원문을 나섭니다. 근데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있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인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이 구하는 것을 주시며,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찬양을 들은 할아버지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긴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다시 예수가 주시는 그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섰어요. 일어서서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치킨 가게를 차렸는데, 코널 산도스, 이 치킨 가게가 지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된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 만나면, 여러분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예수 만나면 예수와 첫 붙임을 확인하는 순간 강력한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하십시오. 다시 예수와 접붙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예수와 떨어졌다면 다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와 왜 멀어집니까? 최대의 축복을 왜 놓칩니까?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접붙이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떤 문제라도 맡아주시고 어떤 상황도 함께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길가에 버려진 그런 고아처럼 살아갈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귀한 여러분과 저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